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부터 4일 동안 하박국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본문에서 하박국 3장을 다루면서 하박국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내일은 이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이 하박국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하박국 전체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요, 하박국의 호소가 나옵니다. 유다 땅이 율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대한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시면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율법의 기능이 멈춘 거죠.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또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별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악인이 의인을 지배하고 자신 멋대로 살고 있는 유다 땅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예상을 전혀 빗나가는 것이었습니다. 1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하박국에게는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감옥에 있는 흉악범을 데려다가 자녀를 폭행하고 유린하도록 내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15절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물을 던져서 수많은 고기를 낚듯이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호소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데 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왜 그런지 그런 이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 묵시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내가 지금부터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할 것이고 지체되지 않을 것임을 먼저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2장 4절을 보시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과 의인의 모습을 대조하면서요, 상반절에서는 악인의 삶을, 또 하반절에서는 의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끝까지 20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의 삶에 대한 심판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 3장에서는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박국의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박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2장 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요, 2장 4절에서 상반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삶의 결과,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6절부터는요 5가지 화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면서 5가지 화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6절부터 8절 보시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고,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웃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 보면 목석에게 말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5가지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것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약자들을 부당하고 억울하게 희생시켜서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성읍을, 자신의 이익을 세워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억울함, 어떤 피눈물과 고통, 그리고 권력에 의한 폭력 위에 자기의 성을 쌓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곧바로 심판받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많이 있죠.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호소해도 그냥 공중 속에 사라지는 소리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악인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고, 약한 자들이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기어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웃을 취하게 하고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고 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혹은 나의 수치를 누군가가 드러낼 때 그것 때문에 막 너무나도 상처를 받고 잠 못 이룰 때가 종종 있죠.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다 일일이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일일이 다 속칭 복수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을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고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모든 악행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다 땅이 황폐해지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런 호소를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도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박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화 있을진저를 관통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진정한 참신이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이 엄중하고 위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심과 동시에 대제국 바벨론을 자신의 죄값에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방 가운데 진정한 심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2장 13절 14절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박국은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으로 유다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온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스라엘 없이도 시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고 또 유다마저도 자신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분의 온전하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하박국은 왜 우리 이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이야기가 나오는데, 목석에게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화의 말씀은 앞선 네 가지 화의 말씀과는 좀 구분이 되는데요, 앞선 네 가지 화의 말씀은요, 바벨론 제국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면, 다섯 번째 이 화의 말씀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구조가 조금 다르게 쓰여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은 이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바벨론이 저지른 폭력과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어떤 이 심판이요, 본질적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9절 보시면요,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이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히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동사는요, 기본적인 의미가 붙잡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해서 해석하자면, 보라, 그것이 금과 은에 붙잡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유다 땅의 이 모든 패역함, 이 불의함과 죄악들, 폭력과 잔혹함이 난무하는 이 모든 세상의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우상숭배적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금과 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 착취해서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폭력적이고 강포하게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데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호와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8절 말씀 보실까요?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구워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자신이 만든 물체를, 자신이 만든 무엇을 우상화해서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그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죠. 헛된 것을 붙잡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요,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당장 나의 이익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나의 삶을 채우려고 그런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제멋대로 사는 악인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요,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때로는 손해와 아픔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온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